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프 패밀리는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유 엄마 강민주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안 된다고. 미국, 영국 다 돼. 우리나라도. 누가 그래? 엄마, 아니 선생님, 현정이 여자랑 결혼한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남자 여자 결혼은 해도 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낳죠? 입양이요.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 책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학부모 박민주 씨, 방과후 수업 중 교육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유아부,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도서 읽기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의 경우 그 법의 효력이 공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동성애 옹호교육, 성별교체 옹호교육이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신도 모르게 침해받고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스웨덴의 부모들, 덴버,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집회 이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행동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악한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행동합시다. 네, 됐습니다. 영상 바꿔주세요. 네, 만일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립해서 제정하려는 시도가 10여 년 이상이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연대해서 이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까운 시일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상황을 조금 전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상 중에 스웨덴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통과된 나라들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봤고요. 오늘 말씀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신년표를 새로 걸었는데 눈으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왼쪽에 걸었죠? 자, 신년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신년표가 밑에 이제 소제목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첫째 우리가 나를 이겨야 되겠고, 둘째 죄를 이겨야 되겠고, 셋째 세상을 이겨야 되겠고, 넷째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는 이 요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세상을 이기자고 했죠. 자, 세상의 문화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방향을 유사이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시대가 그 효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문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거슬러 보면은요, 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 80년대를 살았죠. 이 시대의 대중가요나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아름다운 서정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가요나 팝송이 동요처럼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했었어요. 우리가 인정 많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문화는 아무 노래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노래와 가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고통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자, 읽어드리면은요, 이는 이 의인은 롯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많이 보고 사니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매일 죄 짓는 사람들 모습, 그들의 생각을 보고 들으면서 롯이 괴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지금 거론했죠. 비슷한 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여기에 나쁜 말이 뭐가 있어요? 건강, 가정, 기본법, 나쁜 취지가 없을 것 같잖아요. 또 평등법,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법 이름만 들으면은 좋은 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별금지, 차별을 금한다는 것이 좋은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반도덕적,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골자를 우리 앞장서서 이 반대 운동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요지를 알려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냥 압축하면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압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리라고 짐작이 돼요. 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반성경적인 악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년에 오래도록 총리를 했던 이 다니엘을 처음 보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다른 다니엘과 비슷한 직위,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타깃으로 해서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자고 했냐면 다리오 왕, 그때 바벨론의 왕은 신하고 동격이에요. 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줍시다, 사형에 처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생각하니까 흡족하거든요. 그러면 나라를 더 강단 있게, 통일성 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자, 법이 왜 무섭습니까? 법이 일단 세워지면 왕도 국법이니까 자기도 거기 따라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그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란 듯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잘 걸렸다 하고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왕도 지켜야 돼요.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도 지켜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일단 통과되면 일단 교회의 설교나 전도가 법조항을 위반할 시 막대한 벌금이나 수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만 원씩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정할 때까지. 제가 법을 들어보니까 형벌이 그거예요. 하루 500만 원씩 누적된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위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 전단지가 있었는데 제가 나눠드리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나가실 때도 가져가시고 내일도 오셔서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은 보통 사람들이나 특히 교회를 역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심각한 질병이죠. 그것은 대부분 문란한 생활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100% 치료비를 대줍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국가가 왜 100% 치료비를 대줘야 됩니까? 또 인권을 과잉 보호해서요, 자녀 훈육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핸드폰 그만 봐라.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해요.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죠. 일찍 집에 들어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힘줘 말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인권 침해여서 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다를 멈추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아이는 무슨 채찍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회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자녀들을 양육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훈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려면은 부모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세대 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법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전단지에 자세하게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은 마릴린 먼로 잘 아시죠? 그런 유명 연예인 여러 사람들과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관공서에 다 걸려 있었던 10계명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법을 만들어서 10계명을 다 떼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에 뭐가 보기 싫었을까요? 7계명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 결과 196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20-30년 내에 미국 사회는 극심한 도덕적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느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회가 청교도적인 아주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회였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하면서 공부 시작하는 거 이걸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사회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을 가중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한국 사회도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장차 10년, 20년 내에 부모와 자녀, 전 국민이 고통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잘 한번 훑어보시고 참고해 보십시오. 이처럼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표어의 세 번째 항목, 세상을 이기자는 구호를 지금 드린 것 아닙니까? 이 구호가 바로 이와 같은 현 시대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 아하방과 이세벨 부부의 치하에서 살았죠.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 부부 치하에서 그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맞서서 갈멜산에서 정면 대결을 치러야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압도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순응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자각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휩쓸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길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모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상세한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를 이기자. 나를 이겨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돌이켜 보십시오,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고집, 나의 게으름, 나의 안일함, 나의 무방비, 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에 있어서 내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한번 결단하십시오.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오는 것이 가장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 느끼고 있어요. 허겁지겁 오면은 정신도 정돈되지 않아요. 1시간 예배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고 말아요. 그러나 10분, 20분 전에 와서 말씀도 묵상하고 나도 돌아보고 차분히 기도하다 보면 예배 자세가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일주일간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잘 이해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길을 쓰고 주일 성수 최우선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일찍 잠드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영상, 여러 가지 즐거운 오락거리, 먹을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찍 잠드시기를 결단을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 교회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 우리가 올해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고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이실수록 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비결이 이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나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있다면 난 날마다 죽고 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우리는 조금만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교만이 올라와요. 또 순간적으로 우리는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남을 험담하기 쉽거든요. 또 금방 가만히 놔두면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금방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느새 금방 내가 기도를 쉬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자기 성격이 막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날마다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밖에 없구나. 바울의 말은 이 뜻입니다. 나의 못된 성품을 죽이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특별히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저부터가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는 순식간에 비판적이 돼버려요. 자, 우리 장로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 특징은 자칫 기도 안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수준이 높거든요. 생각만 하기가 쉽습니다. 머리만 발달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지식만 발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는데,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긍휼이 가득한 눈길로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안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마음이 생겨나고 커지고 키워지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죽여야 되겠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저의 경험부터가 주님이 나를 다루세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성품이 정말 주님과 닮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할 바로 그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떠올라야 내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것이 날마다 죽는 모습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바울이 탄식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도 자기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날마다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야말로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 기도 이런 것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요. 그렇죠? 죄는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가에서도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또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한마디로 이 죄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성 밖, 그것은 천국 밖이죠. 그 외에 다른 곳이겠습니까? 천국 밖이면 어디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모범에 따라서 여러 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코자 합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한문으로 바꿔서 말씀해 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유업이 무슨 뜻입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잘 살 수 있죠. 천국은 돈 많은 부자가 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상속받을 정도로 엄청난 그 구원의 내용, 천국이 그처럼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후회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치러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물질적 피해를 주었으면 변상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변상해야 됩니다.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죄를 깨닫고 찾아가서 변상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변상할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되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이라도 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기 전에는 용서하십시오. 가능하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용서를 십자가에서 사함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조 단위, 경 단위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돈,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함받은 것이 그처럼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알려주죠? 세상에서 이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죠?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이 이처럼 계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서를 십자가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손톱만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님은 그 비유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똑같은 가치로 자기 죄를 자기가 이제 속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가치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진실하게 서고 정직하게 선 자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에다 마귀를 쓸 수 있나? 저도 고민했어요. 썼습니다. 왜?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방대해서 우리 누가 요약해 주면 고마워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안에는 생각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이것을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순수한 나의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주 맑은 생각이 나에게서 또 떠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떠오릅니다. 놀랍게도 네 번째, 마귀가 준 생각도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그냥 평범한 생각이 떠올라요. 내 속에서 나의 맑은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올라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자는 것이 이 내용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깨끗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 경험하셨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맑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선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성품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일어나요. 또 어린아이 같으면 나 지금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나 지금 아빠를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지. 너무 귀엽죠, 아이들이. 그리고 나 지금 저 친구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막 일어나요. 또 이제 좀 더 성장했으면 나 저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 나 교회 청소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자, 우리 교회 스크린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런 거 떠올랐어요. 우리 스크린이 4:3이에요. 저는 이 생각 못해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16:9로 바꿔야 되겠다, 저 스크린.
저 눈에 거슬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나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올해는 믿는 자의 향기를 좀 나타내야 되겠다. 좀 강단 있게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타협하지 않고 믿는 자의 향기를 좀 나타내야 되겠다. 나의 평생의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수한 나의 생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약속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배로운 생각들입니다. 다 이것을 받고 싶으시죠. 누구에게 가서 너 선을 베풀어라. 너의 물질을 나에게 바쳐라. 우리가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수십억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별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놓고는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린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또 축복받아요. 너무 놀랍죠. 또 예를 드는 겁니다. 좀 목사님을 도와라. 지금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너 지금 기도해라. 갑자기 또 지혜를 주십니다. 나 혼자는 헤쳐나가지 못하는데 갑자기 막 번뜩이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이 생각이 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아서 그 지혜가 잘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버스에서 내리라는 감동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가 가다가 사고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탔던 버스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또 오냐면 나는 누구에게나 다 말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만 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더러워져서 나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의 심령이 혼적인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이 더 잘 납니다. 주신 생각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100년 지나면 죽고 없어져요. 다 아시죠?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기타 칠 때도 잘 조율해야 소리가 잘 나요.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잘 맞춰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더러우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나의 생각이 있는데 혼적인 생각이 있어요. 혼적인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맑은 생각. 이것은 내 생각의 얕은 곳에서 나옵니다.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 생각나야죠. 또 내 직업상 전문적인 지식들 생각나야죠. 이런 것들 여기 있습니다. 혼적인 생각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더러운 생각들도 스치듯 일어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더러운 노래 가사를 들었으면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요. 텔레비나 영화 속의 범죄 장면이 스치면서 더러운 생각이 막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어. 내가 너 용서하나 봐라. 내가 너 되갚아 주겠다. 사람의 본성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너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성품 닮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인과 같은 성품입니다. 아벨과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혼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고 혼적인 생각입니다. 혼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인간의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바라기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이런 생각이 억눌립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앞서버립니다. 내가 기어이 저 사람 안 갚음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혼적인 생각,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하실 수 없으시게 됩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없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은지라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헌금함에 손을 넣고 훔쳐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꾸짖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잘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그 장면을 꼭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도적이라, 지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헌금함에서 훔쳐가는 자더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혹은 밭을, 집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내는데 속여서 냈습니다. 밭을 판 돈 절반만 내고 있으면서 전부 다 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헌금을 받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얘네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너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들통났습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놀라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헌금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흘러갈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거 다 낸 것이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다 내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감히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간파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힘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자,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어 무기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흉배입니다.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못 이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의 노하우는요, 수천 년 동안 쌓인 노하우예요. 인류를 수도 없이 상대해 봤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고단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이 세상에 나와서 몇십 년째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험담하려는 소욕 하나 못 이깁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력한 신자로 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 머릿속에 얄팍한 성경 지식만 굴리는 그런 신자, 마귀가 깔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압도하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자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